할 주일입니다. 동영상에서도 언급이 됐듯이 여러분, 예수님은 전설이나 신화 속 인물일까요? 아니면 실존 인물일까요? 실존 인물이십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지어낸 동화일까요? 사건일까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사건일까요?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전설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신화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건,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출애굽이라는 사건에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그 사실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요 근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이지 전설이나 신화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은 실제요 사건이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부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본문처럼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저는 30대 때 죽음의 두려움과 허무함이 엄습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비친 죽음은 환한 빛이 아니라 깜깜한, 그리고 끝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흑암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온 그 죽음은 모든 것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잘났든 못났든,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나 잘했다 잘못했다, 뭘 했다 안 했다지, 죽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죽음 앞에서 무의미했던지요. 그 죽음의 두려움, 죽음으로 인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게 했던 것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신기하리만큼 그 죽음의 그림자가 안개 거치듯 사라졌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과 허무가 부활 앞에서 제거가 되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죽음을 넘어,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아가게 됨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던지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이 세상을 넘어 영원을 바라보게 하는 창입니다. 여러분을 짓누르는 흑암의 권세가 있습니까? 죽음의 권세가 있습니까? 그 어떤 흑암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흑암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소망과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요 승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도는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무덤에 묻었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그 무덤을 부활의 증거로 만드셨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자에게 무덤은 곧 죽음이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바라보는 자에게 무덤은 또 하나의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 불과합니다. 우리 여기 어린이들 학생들도 있지만 놀이공원을 가보면 그런 놀이 이렇게 하는 것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깜깜한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막 그러거나, 또는 갑자기 막 무서운 광경이 이렇게 보이거나, 그래서 뭐 진짜 깜짝 놀래요. 어떤 땐 그게 좀 무섭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잠깐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을 즐겨요. 그 무서움을 즐겨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을 따라 조금만 가면 밝은 빛이 나온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어두움을, 그 두려움을 즐겨요. 여러분에게 절망과 고통과 낙심을 가져다주는 여러분의 무덤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그렇게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이 그분에게는 무덤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함에 있어서, 또 성도님들은 사업이나 생업의 자리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밤을 새워 애를 쓴다 할지라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을 때 그것이 그분에게는 무덤일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결심하지만, 그러나 또 반복하고 또 넘어지면서 실패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가 우리의 무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그렇게 무덤 같아 보이는 절망이나 낙심, 고난이나 좌절 속에 우리를 그냥 주저앉아 있게 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그 무덤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승리와 소망의 삶을 살게 하는 좋은 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무덤에 갇힌 채 그 무덤 속에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의 문을 열고 그 무덤을 뚫고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세상은 예수님을 무덤에 묻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덤을 오히려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고난이라는 무덤, 절망이라는 무덤, 낙심이라는 이 무덤을 우리의 부활신앙의 근거로 삼는 승리와 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부활의 삶을 살기에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 보입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치열한 경쟁의 시대, 모든 사람들이 더 높아지려고 하고 안간힘을 씁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빛나는 학벌, 보장된 미래를 향해 얼마나 정신없이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 어느덧 우리가 그 주님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라질수록 우리는 결코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다시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자리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따르는 자리요, 예수님의 부활을 실천하는 자리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은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부활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흑암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을 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